우리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인사하시겠습니다. 닉 왈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외주를 타는 유명한 스턴트맨입니다. 이 사람을 보기 위하여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여드는 관광객들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은 이 왈렌다 씨가 환호하는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너온 이곳을 다시 건너갈 때 한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환호하던 관광객들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왈데나 씨가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한 분 나오십시오. 제가 업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다 조용한 거예요. 딴청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왈데나 씨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을 마주쳤더니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뒤로 물러서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슴 아픈 한마디를 전곡처럼 찔러옵니다.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도 나도 언젠가 이 육신의 삶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헛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은 쓸데없었어. 헛것이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네 믿음은 헛것이야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죠 뭐 하고 지나가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에게 오른편에 서라고 말씀을 들었던 양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주님에게 오른편에 서고 옳은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고 내 나라에서도 영원히 유익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힘차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 2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수고스럽지만 스크린을 보고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보면요,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갭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여운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 말씀대로 실행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그 말씀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해하게끔,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가 아니었어요. 그 갈등의 여운이죠. 또 고민, 시간이죠. 시간을 조금도 허비하지 않았고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 한 곳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눕힙니다. 제단 나무에서 손을 드디어 들어 칼을 내려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저하지 않는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순종,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 믿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이 마지막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정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아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점에서 우리는 좀 헷갈려 하기도 하죠. 바울의 정의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은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렵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조금 제껴두고 그냥 이 마음에 믿는 것으로 다 정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요,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데는요, 숨겨진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이방인 선교라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의 뿌리 깊은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할례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할례 받을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대꾸를 하니까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행함 없는 이 믿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구조적으로 전반부는 교리 차원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반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갈라놓으면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둘 다 못 써요. 믿음도 못 쓰고 행함도 못 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 정신질환자처럼 보일 것이고 행함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휴머니스트들이 돼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또 엉뚱한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갈라놓으면 죽어버립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치면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1000원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주 예리한 쇠줄을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을 단면적으로 나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동전 어디 가서 쓸 수 있습니까? 500원 가치도 못하는 거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과 행함을 딱 분리해버리면요 그 믿음 세상 어디에 가도 쓸 데가 없고요 그 행함도 어디에 가도 쓸 데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딱 붙여져 있을 때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과 행함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했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건 믿음과 행함은요 마치 멍에를 함께 맨 동반자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때 한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2마리 소가 한 멍에를 써야 되는 그 멍에를 한 마리가 메고 가면요 그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예수님은 멍에 하나를 졌습니다. 그 멍에 하나 가지고 앞으로 못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아멘의 영으로 좀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워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바로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들어버리고 그 말씀을 그냥 실천 안 하면 그 믿음은 동전을 쪼개놓은 한쪽 면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열심히 아름다운 일을 하면 그 아름다운 일은 지 자랑밖에 안 되고 자기 볼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행하는 믿음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주십시오. 23절 시작.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까스로 얻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말씀하신, 오래전에 말씀하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를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말을요, 오늘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아들을 바치지 않았을 때, 실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 믿는다면 오늘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자식도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5장에서 보여준 믿음이 22장에 와가지고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 와닿습니까? 하나님 친구 안 해도 돼요. 오늘 5천만 원만 주세요. 내 하나님의 친구 소리 못 들어도 되니까 오늘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사기성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친구됨이 얼마나 큰 복인지 확실하게 체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한 이 대목은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에 변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불렀어요. 그런데 마침내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죠. 특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정점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하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증거될 때 우리는 어떤 칭호를 받느냐?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주인의 말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두려움 때문에 친구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죠. 친구를 믿기 때문에,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따라 하는데요. 때로는 친구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 같고 친구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해도요, 친구의 말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친구의 말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납득이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친구야 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갑니다만은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믿음 정도였습니다. 그때는요, 이랬습니다. 주의 일에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서로 미루었습니다. 또 서로 높은 자리가 생기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슬슬 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제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말씀을 낱낱이 실행해 나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때 그 제자들요, 이미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명대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하는 이 말씀을 남겨놓고 주님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전에는 주님을 설설 피하고 종처럼 주님을 따라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낱낱이 실행하면서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오만 가지 위험한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어느 언덕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노래할 겁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 전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힘들어서 안 해, 어이구 핍박이 심해서 안 해, 어이구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런 믿음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시간이 없어도 몸이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아는 주님, 그 주님을 말씀을 실천하리라 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친구야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의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따로 성립되지를 못합니다. 이 둘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로서 역사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하지 못할 때 잠깐은 편안합니다만 내가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뭔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뭔가 캥기는 것이 많습니다. 회개하자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왠지 나의 몸은 피곤하지만 내 마음에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왠지 나의 갈 길은 캄캄한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드디어 친구라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과 바른 관계, 친구라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되 나를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일을 성취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믿어요. 그러나 귀신의 결국은 뭡니까? 허탄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드디어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익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날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것을 나의 간증거리로 삼게 하고 찬송거리로 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문둥병에 걸렸고 그때 갑자기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문둥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회당에 안식일 날 한편 손이 마른 사람, 오늘로 치면 손가락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가락 5개가 생기다가 마른 사람이죠. 늘 창피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정도 모르고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닌다고 금방지단 소리는 많이도 들었을 것입니다. 금방지단 소리를 듣다 금방지도 않는데 금방지단 소리를 듣고 사니까 마음이 왜곡되고 몹시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회당에 앉아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고 네 마른 손을 내밀으라고 합니다. 이놈의 주님이 사랑이 많으면 말이요, 말라고 그렇게 합니까? 조용히 낫게 하지. 이 시간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계신 분이 장애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손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말라고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 손을 내밀라고 합니까? 쪽팔리게. 왜 약점을 콕콕 찔러서 드러내실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요, 그 말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예수야? 이런 사람이 사랑이야? 아이고 내 들어봤어. 나 예수 안 믿을래. 내 들어봤어. 이 자리에 못 있겠다고 뛰쳐나가버렸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한편 손이 마른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몸으로 실행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은 깨끗하게 나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간증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믿음 자체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났을 때 믿음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실천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여 실행하여 우리 몸으로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얼마나 세상을 유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요,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믿는 차원에서 이제 넘어서십시다. 좀 더 올라가십시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에게는 친구가 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너는 나의 친구라는 것을 사람 앞에 들려주고 역사 앞에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의 인생은요, 한평생 이 땅을 살다가 떠나겠지만은 우리의 남은 뒷자리는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는 것으로 남겨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이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